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는 원시사회입니다. 원시사회는 인간이 타락하여 만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기는 그냥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죠. 내가 공격하지 아니하면 남이 나에게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언제 선빵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포식자들은 언제나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두려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자 나갔던 교회가 거기엔 관심이 없고 포식자들처럼 모든 권력과 부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마저 타락해버리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중세말 유럽은 원시사회로 돌아간 지옥 자체였습니다. 14세기엔 중세 유럽의 최악의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15%가 사라져버렸어요. 흑사병이 유럽을 또 강타했어요. 그래서 인구의 50%가 또 감소해버렸어요. 백년 전쟁이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유럽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말았어요. 기근으로 여기저기서 폭동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극심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톨릭 교회는 대형 교회를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그 유럽의 백성들에게 세금처럼 거두었어요. 죽은 자에게까지 헌금을 내면 천국 가는 표를 주겠다며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성직자 매매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돈을 주고 성직자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에 많은 대형교회가 건축이 되고 성직자들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전 73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마저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수많은 반란과 기근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기근 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흔한 비둘기똥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있어도 너무 비싸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비쌌어요. 똥 몇 개 놓고 은 5세겔씩이나 받았어요. 나라가 209년 동안 9개 왕조가 갈렸는데 1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서로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쟁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뭔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보고 말이에요.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가 판쳤고 우상 숭배로 타락이 일상화되었어요. 기근으로 수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은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과 멸망뿐이었습니다. 조선말 당시 사회는 헬조선이었습니다. 유교적 사회가 가져다 준 것은 가난과 부패뿐이었어요.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었고 공직자들의 수탈과 착취와 부정부패가 부도덕한 그 사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백성들의 삶은 골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적죄들이 출몰하고 백성들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술로 다 그냥 인생을 탕진하는 겁니다. 도적질과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사기로 등쳐먹는 사람들로 가득한 부도덕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홍경래난, 진주밀란, 동학난,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런 반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불러다 놓고 일본 군대도 불러다 놓고 서로 각축장이 됐어요. 이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답이 없는 나라. 어디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 해답 없는 그러한 나라가 조선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세 유럽에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는 바르게 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어요.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 살았구나.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록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사람들로 본성적으로 거짓말장이들이며 불안정하고 독선적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으심으로 그들은 진리와 안정과 증거의 대사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신앙이 들어간 나라들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갖다가 받아들인 나라였어요. 처음으로 스코틀랜드가 받았어요. 철저하게 이들이 그 신앙대로 살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민주주의였어요.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목사도 장로회에서 선출을 하고 장로도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어요.
국가 권력도 자연히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읽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18세기에 이르러 이 스코틀랜드는 문자 해독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타락의 원상인 카니발이나 가면 축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 금지하였고, 여성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남자들에게만 성찬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도 성찬이 주어졌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갖다가 돌보는 곳이 되었어요.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자금까지 혼수 비용으로 그렇게 마련해 준 것이 교회였어요.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유럽의 학문의 중심이 되었어요. 스코틀랜드. 그 정도로 이렇게 장로교를 받아들인 이 스코틀랜드는 변화되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선언하였어요. 서로 캐톨릭이다, 또 개신교다, 예? 서로 개혁교회다 해갖고 서로 싸웠어요. 하지만 인구 대부분이 장로교 교리를 갖다가 받아들였어요. 정부는 시위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다스렸습니다. 선출은 시민들의 담당이었어요. 이들을 선출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뽑았어요. 이들은 철저한 장로교 교리로 빈민을 구제하고 교육하고 결혼에 관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범죄율이 점점 낮아지고 밤에도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밤에 감히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도 범죄율이 높아서.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밤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평균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20만 인구에서 1년에 1명.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17세기에 한 해에 평균 3,000명이 넘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3,000명이 넘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그 나라가 얼마나 범죄율이 낮아졌는가 알 수가 있죠. 사생아의 출생률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졌어요. 단 1%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네덜란드는 17세기에 가서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장로교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 유럽처럼 해답을 찾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 그들이 답을 찾은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는, 한글을 갖다가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교육의 열이 가장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글 보급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선이 나갈 길은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면서 조선이라는 나라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시작된 가르침과 교육은 세계에서 그렇게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문명률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은 해답입니다.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술 장사라는 거였어요. 술 장사. 술을 팔아야 가장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행주에 사는 주막집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술 파는 일을 갖다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자 그는 술을 다 버렸어요. 도매상에다가 넘기지도 않냐고, 다른 술 파는 주막에다가 넘기지 않냐고 그것을 길바닥에 다 부어버렸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주색잡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색잡기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 여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드디어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회개운동이었던 겁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당시에 선교사들이 마약, 그 아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입에도 대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와 남을 돕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혁자들이 전하고자 하고 또 살고자 했던 이 복음의 삶, 이 변화의 삶, 이 개혁의 삶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다음 세대에도 이 정신을 또 물려주어서 이 나라가 정말 개혁주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